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레위기 25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또 긴 절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1절부터 먼저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물을 먹으리라. 네, 레위기 의식법이나 또 도덕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특별히 25장에는 토지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언급하는 토지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은 복된 삶을 위하여 지켜야 할 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의 내용은 지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아주 기초가 되는 경제 정의를 또 실현할 수 있는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기 25장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안식년이란 경작하고 있는 땅을 휴경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을 정해주신 목적이 있다면 휴경을 함으로써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까 하여 제6년의 소출을 2배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킬지라도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8절부터 17절에는 희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거듭된 다음에 즉 50년째 된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이 7번 거듭된 49년 그 해 속죄일에 양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어서 다음 해가 희년임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희년에는 전국의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또 매인자들을 모두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희년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토지는 오늘의 개념으로서의 매매가 아니고 희년을 기준으로 한 임대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매매 시에 희년 기준으로 연수가 높으면 높은 가격으로, 연수가 적으면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또 매매된 모든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각 사람이 기업으로 살고 있는 토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여 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희년 전에라도 언제나 자신이 판 토지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가옥의 반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그 사람은 매매일로부터 1년 동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 매입자에게 합당한 변상을 할 수 있다면 그 집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성 내에 있는 집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원소유자가 1년 안에 집을 되찾지 못할 경우 그 집은 매입자의 영구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 밖의 집을 매매했을 경우 토지 반환법과 동일한 규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성 밖의 집은 토지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 밖의 집은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레위인의 소유의 집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언제나 토지 반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3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땅은 성벽으로부터 900m에 이르는 그 이내의 땅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로 5절까지 보시면 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면 900m는 그들의 초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에는 가난한 동족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난한 동족에게 긍휼을 베풀되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영접하고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로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동족 중에 팔린 자를 속량하는 방법. 39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하여 몸이 팔려왔을 때에 종으로 두지 말고 품꾼이나 무고자로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일 시킬 때에도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또 무조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종살이 할 경우 6년 동안 일했다가 7년째는 빚을 갚지 못하였을지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면 친족 중에서 몸값을 주고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로 형제 중에 하나가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두 번째 삼촌이나 사촌이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세 번째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네 번째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에 응당하는 몸값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됩니다. 노예의 몸값은 팔릴 때로부터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해당되는 고용인의 품값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을 때 그 땅이 모든 소산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해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레위기 25장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땅은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소산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땅은 소산을 내어주는 곳입니다.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가득한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또 세 번째로 땅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수고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땅은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년, 또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규례, 토지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셨습니다. 토지법의 핵심은 누구도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상실했을 때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도 기회도 주셨던 것입니다. 19세기에 헨리 조지가 빈곤의 원인을 성경의 토지법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헨리 조지의 이 글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빈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추방될 수 있으며 만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 2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부의 축적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토지를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토지 소유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고 유럽의 나라들도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려다가 공평했던 아프리카의 토지 제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빈곤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도 역시 그 혁명에 일으킨 원인은 잘못된 토지 제도로부터 유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지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머무르지 말고 각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안식년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요, 안식년과 희년은 휴식과 회복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6월 2일 금요일 저녁 우리는 또 타보르산 영성수련원에서 산상 기도회와 또 첫날 기도회 1박 2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산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